여러분 샬롬. 네, 하셨죠? 네, 오늘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또 오늘 또 임재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온 땅에 3분의 2를 멸망시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의 애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벌써 한 50년 전 정도 됐을까요? 50년은 좀 안 됐고 한 40년 전에 40년 한 그때 전에 일일 것 같아요. 임금님의 첫사랑이라고 TBC에서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죠. 그때 시대, 지금 이 임재의 연습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시대의 그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때 시대는 텔레비가 없어서 동네에 뭐 어쩌다 한 집에 있고, 그래서 다 그냥 밤 되면 그 임금님의 첫사랑을 보겠다고 그 막 집으로 몰려들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임금님의 첫사랑이란 드라마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여러분이 보신 분은 더 잘 아시죠. 이 대한민국의 조선 왕조 500년 시대를 그린 그 드라마죠. 그걸 제작한 거죠. 조선 왕조 500년에 25대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철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린 그런 드라마였었죠. 드라마였는데, 그 철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이 왕족이었죠.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왕의 후손이었는데, 그 어떤 역모를 하는 역적 모의를 했던 다른 그 왕의 그 철종의 그 다른 파들이 이 철종의 그 가족을 전부 다 역모를 해서 그냥 그 가족이 다 강화도로 유배되어서 귀향을 가게 되죠. 귀향사를 하게 되죠. 유배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가족이 다 가는 중에 그 원범이라는 그 가족 간에 또 하나 청년이 있었죠.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귀향을 광화도로 가게 됐죠. 다 이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왕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꺼려하고 하니까 거기서 다 몰래 이제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철종이 이 원범이라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이 원범이라는 청년이 거기 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공부도 못하고 뭐 글도 못 배우고 이렇게 막 머슴처럼 그냥 지게나 지고 다니면서 나무나 하러 다니고 농사나 짓고 막 그렇게 살았죠.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보니까 소문이 저 집이 왕손이라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를 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가까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않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동네에 사는 양순이라는 처녀가, 이 제목이 임금님의 첫사랑이잖아요. 양순이라는 처녀가 이 원범이라는 그 청년을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어서 이 공부도 가르쳐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순이 어머니는 막 질색을 하죠. 막, 근데 이 미친년아, 네가 그래갖고 어쩌려고 그래? 그 괜히 잘못했다가 너 끌려가서 정말 포도청에서 넌 잡혀 죽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원범이하고 이렇게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몰래 이 둘이, 이 원범이와 양순이가 그냥 만나서 공부도 하면서 사랑을 싹트죠. 그래서 이 원범이가 양순이한테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로 결혼을 우리 앞으로 나중에 결혼하자 그러 결혼을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금 현재 즉위하고 있는 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됐죠. 이렇게 해서 왕이 죽게 되니까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서 왕손을 찾다가 보니까 왕손이 없으니까 결국 이 귀양살이 가게 된 이 원범이라는 청년을 그 왕의 그 죽은 왕의 어머니가 순원이 찾아서 원범이를 왕으로 데려가죠. 그 왕이 원범이가 철종이에요. 철종. 조선왕조 500년에 25대 왕이 되죠. 철종인데 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원범이가 막 정말 그렇죠. 막 농사나 지고 뭐 지게 지고 뭐 이렇게 뭐 산에나 돌아다니면 나무나 하고 이런 머슴처럼 살던 그런 청년이 왕궁으로 딱 들어가서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지 편할 대로 아무데나 막 가서 털뻑털뻑 주저앉았고 막 야 양순아 막 이렇게 하던 그 사람이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때요? 막 번쩍거리는 뭐 왕복을 입고 앉았고 막 이로 불편하기가 말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원범이로 있을 때는 이렇게 밥도 그냥 보리밥도 막 한 그릇씩 먹으면 금방 아침 먹으면 막 점심도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막 일을 하니까 막 산에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아침에 그냥 왕의 상이 그냥 조반 상이 진수성찬으로 막 차려지는데 그거를 먹고 나는데도 배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좀 가서 지게로 그냥 한번 무지개라도 한번 탁 지고 오면 안 되겠냐. 왕이시오. 그냥 뭐 이 막 신하들이 막 질색을 하면서 왕이시오. 채통을 지키십시오. 채통은 무슨 채통? 내가 지금 소화도 안 되고 막 죽겠네. 막 버선을 막 왕이시오. 큰일 납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여봐라, 저봐라, 이리 오너라, 뭐 이런 명령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뭐 철종이 먼저 원범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산책을 나간다고 나가서 이렇게 탁 다녀보면 막 양순이 같은 그런 그 궁녀들이 쩍 지나가면 쫓아가서 양순이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왕이시오, 채통을 지키시오. 뛰어다니면 안 되고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탁 왕의 위험을 이러니까 이 위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원범이 이 철종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순이를 불러주라 했는데 절대 뭐 이 왕은 그런 상급 이런 평민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너무 이 철종이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정말 이렇게 그 술과 여자와 막 이런 향락으로 막 아주 굉장히 타락된 생활을 하다 죽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왕의 후손으로 이 왕복만 입고 있으면 왕이 아니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오늘 스가랴서 8장 13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 중에서 많이 이렇게 온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시켜버리고 3분의 1만 내가 내 백성을 삼을 텐데 그 백성을 삼을 때 어떻게 삼느냐? 네. 불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을 시키고 금같이 시험하리라. 은같이 연단시키고 금같이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철종이 그거에 대해서 왕족으로 들어갔으면 왕의 법도와 질서, 원래는 이렇게 상스러운 모순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왕의 법도와 이 질서를 잘 지켜서 그 예전에 하던 정말 그 상스러운 상것들의 행위를 다 이렇게 잘라내고 정말 왕으로서의 품위와 왕으로서의 법도와 질서를 잘 지켰더라면 그런 정말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그 예전 것을 여전히 못 버리고 그냥 나가서 막 그냥 지게지고 막 다니면서 막 산으로 들러 막 양순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장난치고 하는 막 보리밥 먹고 삽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 잊어가지고 이 왕에 있는 모든 자기의 그런 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정말 3분의 2를 멸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왕의 법도를 따라서 왕의 자녀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법도를 따라서 은같이 그러니까 이 철종은 정말 그 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이죠. 그 왕의 법도의 율례와 그것을 막 왕은 그냥 걸음도 그냥 먼지 날까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냥 걸어야 하고 또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여봐라 저봐라 막 앉아서 그런 것만 해야 되고 너무 정말 그렇게 하는데 이 정말 그 거룩한 왕으로서의 채통과 왕으로서의 위엄을 다 갖춰야지만 왕이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그것을 연습해야 되고 그것을 피나게 그것을 정말 노력하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벗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것을 결국은 옛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을 정말 계속 유지하다 그저 타락해서 여자들하고 술로 그렇게 방탕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네,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어떻게 얻어진 자리였어요? 얼마나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불러주신 자녀의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이게 벗어버리고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그런 불 가운데 던져진 만큼이나 힘들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말씀 한 절 외우는 것도 제대로 이거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힘들다 안 된다 뭐 주님과 늘 다른 어떤 세상 것 예전에 그 철종이 그런 것처럼 예전에 막 그냥 무식하게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던 그런 것을 못 잊어서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것을 그리워하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네 저희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왕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말씀 한 절 외우는 것 또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것을 잘 법도와 질서를 지키면서 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왕의 자녀다 하는 그것을
이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의 그 마귀들의 그 습성이 돼서 말이죠. 막 세상 것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노닥거리고 떠들고 그냥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는 한번 털깍 드리면은 그냥 뭐 세상적으로 사는 거, 마음의 탐욕, 욕심,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니까 그 예전에 그 습관을 여전히 못 버리고 그냥 그 원범이란 청년이 있을 때 뭐 보리밥 한 그릇 그냥 퍼먹고 그냥 가서 막 그냥 지게 한번 지고 노동하다 보면 배가 쓱 꺼져 버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래요. 왕이니까 그냥 가만히 그 맛있는 조반을 이렇게 다 먹었으면 그걸로써 다 글을 익히고 왕대의 법도를 이렇게 탁 하니까 얼마나 이 몸이 그냥 막 난리죠. 몸이 그냥 막 꼬여서 그냥 도저히 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임재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니까 이 시간만큼 말씀을 우리는 오전 시간에 딱딱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전 시간에는 그 말씀을 애우는 시간을 해요. 먼저 애웠던 것도 계속해서 또 확인하면서 계속 또 애우고 지나가고 애우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그냥 막 몸이 막 비틀어서 막 꼭 그 원범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임금님 그 철종처럼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막 그 세상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 막 몸이 막 그냥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막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진 그 옛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철종이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향락만 그렇게 정말 멸망으로 빠져서 죽듯이 저희 또한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참 예전부터 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의 원범이라는 그때 그 귀양 가서 살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왕자의 왕복을 입고 앉았으면은 그 법도와 질서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이 예화를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철종도 오직했으면은 왕이라는 그 놀이, 왕의 놀이를 정말 못하고 결국은 정말로 이렇게 방탕하고 술과 여자로서 그렇게 방탕하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랬듯이.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리가 얼마나 큰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한테는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왕의 자리가 온 조선 백성들 중에 한 사람한테만 오는 그런 기회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3분의 2는 다 멸망하고 3분의 1만 건짐을 받는 우리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좀 옛 습관이 정말 그립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법도와 율례를 배워가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을 해서 결국 그 자리를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말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하는 거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너무 이게 처음에는 막 잘 안 되죠. 왜 세상에 우리 마귀의 습성들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십 년 신앙생활 할 때까지 못 버리면 그냥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해놓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또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또 생각해서 또 외우고 또 되뇌이고 또 어저께 했던 것도 확인하고 그저께 했던 것도 확인해서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외우고 또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이렇게 해가면서 왕도의 법도 하나님의 자녀의 법도를 이렇게 우리 몸에 빼이도록 연습을 해가는 이것이 임재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양순양 있을 때는 막 들에 가고 그냥 옷도 다 풀어헤치고, 뭐, 양수나 그런 물장구치 그런 놀았던 그런 천박한 놀이가 아니고, 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얼마나 귀한 평안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연습. 뭐예요? 주님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이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양순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습관. 그래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져서 멸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는 그런 임재 연습을 하셔서 이 땅에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예화로 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무서운 이런 경고지요. 3분의 2를 멸망시키고 3분의 1만 선택받은 자로서 그것도 연단을 시켜서 정말 합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떨어져 나갈 3분의 2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또 우리가 육신이 뭐 걸어다니고 일하고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주님과 계속 대화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마음판에 넣어야 되고 이런 인재 연습을 하심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도 여러분 샬롬.